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떠나서 출발을 하는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이놈의 돌을 누가 여기다가 박아두었나 아주 재수없어 그렇게 화를 버럭 내면 그 돌은 거침돌입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아이 코도 안 깼네,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 떠난 이 아브라함, 이런 돌불이 정말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고치고 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잘못된 선택한 것이죠. 넘어진 것이죠. 애굽에 도착했는데 바로가 이쁜 자기 아내 가로챌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사고쳤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아내 사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텄다, 내 몸종 하을과 동침해라, 애를 낳는 것이 미래를 여는 것이다, 이런 그럴싸한 제안에 또 사고칩니다. 근데 수습은 누가 하셨나요? 잘 모르세요. 사고는 치고 넘어지고 또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습하셨어요.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5년이나 지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 모든 근심이 다 물러갑니다. 웃음을 줍니다. 근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번제물로 바쳐라.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덩나한 미래이든 영원한 미래이든 그 길을 떠나는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를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래요.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시험거리였습니다. 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지? 살 길 찾아 애굽 땅에 갔는데 또 예쁜 아내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데리고 나왔던 이 롯의 가족 살리지 않으면 안 되어서 전쟁까지 치르야만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래요. 무엇 때문에 시험 받았나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녀 때문입니다. 친척 때문입니다. 갈등해야만 했습니다. 시험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뭐죠? 다를 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도 내 몸으로 난 자녀 때문에 열받습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소중한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 우리 모두 움켜쥐려고 하지 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 부친은 이 머리 깎는 기계, 이 바리깡이라 그러나요? 이건 바리깡인데 저희 집에 있는 바리깡은 아주 굉장히 길이가 있어서 이렇게 깎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 잘못 깎으면 제 기억에도 그래요. 머리가 뽑혀가지고 아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좋아하셨어요. 거기다가 이 쇠로 만든 그 면도 칼이 있는데 그 숫돌에다가 막 가세요. 그리고는 이
그 뭐죠? 그 정교하게 가죽에다가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면도를 겁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바리깡과 면도칼이 정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인자하신 부친인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기억에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기본적인 기초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장이, 직업이 소명일 수 있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날아가 버린다. 멘붕이 옵니다. 폐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산 노력 다 합니다. 이루었어요? 이루고 나서야 내가 중요한 것을 많이 잃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그리고 친구. 여러분, 다 소중한 것 때문에 뭐예요? 시험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늦게 얻은 아들 100살 때 얻었어요. 그야말로 소중한 보물 그 자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실 돈 애착 가지지 않았습니다. 능력 애착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한 부분, 중요한 한 부분인데 그것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시험 받고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이유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시험은 야고보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야 보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멀어지게 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사용하시는 시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험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는 과정, 실패했던, 성공했던, 통과했던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정말 민감하구나, 너무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좀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험을 이길 때 기쁘기도 하지만 이 시험 때문에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한 단계 쑥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의 시험, 이 욥 당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는 극한 시험 받습니다. 아들 다 잃어버려, 자녀들. 하나밖에 없는 아내의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욥기 1장에 딱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그러는데 자식 다 잃죠. 사업 쫄딱 망했죠. 아내로부터 저주말 듣죠. 거기다가 몸에 피부병까지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와서 그야말로 기나긴 논쟁 끝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창조 세계를 보라.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었어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내가 회개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온몸으로 내가 보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욥과 같은 동방의인에게 왜 시험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 2배 주시기 위해서 시험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복 2배 안 줘도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 이 욥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 그 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험이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이 끊임없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은 디딤돌이구나 라고 인식할 때에 그 다음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집착하는 것, 포기하라고 하는 것, 그게 only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내가 집착하는 것 포기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집착하는 것,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움켜쥐기를 원하는 것, 지금 집착해 가고 있는 것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그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포기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돈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현재 내가 지금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라. 오늘 참 따갑고 어려운 메시지예요. 따갑고 어려운 메시지 아닌 것 단 한 번도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을 때에 더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미래를 잃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넌지시 하셨을 그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가서 너 재산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놀라운 미래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미래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모든 것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을 잃겠구나, 이 소중한 아들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진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시험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시든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간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빼앗아 가시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상황을 다시 보십시다. 지금 모리아 산으로 지금 아들 이삭과 함께, 종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종들은 뒤에 두게 합니다. 또 갑니다. 근데 이 이삭이 아빠에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빠, 7절인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민감하고 아픈 부분을 지금 아빠하고 푹 찌르고 있어. 이 말을 들었던 아빠 아브라함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가장 믿음의 조상답게, 아니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야 신앙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셨던 말씀대로 사실은 얘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신앙적일까요? 만약에 그 말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 이삭이, 와, 하나님 사람을 잡아먹는 하나님이네, 더 이상 그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여러분, 앞으로 그야말로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대답했나요?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고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신앙적인 말, 이보다 더 놀라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찰스 윈돌 미국의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는 그저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산 올라가면 내가 양 한 마리 이미 딱 준비해뒀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실 것. 자, 과거를 돌이보십시다. 사고 칠 때마다 넘어졌잖아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대책 없는 시험거리, 사실 시험거리는 다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그 상황, 그 시험거리,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시험을 디딤돌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다 갖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숱한 문제, 복잡한 문제 있게 되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당해서 넘어졌다라고 하면 욕심에 이끌려서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옛날 분에게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리라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앞이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막혔는데 할 도리가 없어요. 그때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늘을 보아야 돼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쳐다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이 아브라함, 다시 봅시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무를 쌓았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물을 바쳐야 돼요. 이 아이를 뜨거운 물에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이 아들을 묶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묶었을 때 이 아빠 왜 이래?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그와 같은 거부했다라고 한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묶었어요. 눕혔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이 내리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그 아들만 쳐다보았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이지 내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하늘을 보며 하나님, 이 아들 제가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급히 천사를 통해서 손대지 말아라 정리를 하셨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미래를 열어 가신다라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66권 서신서를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에게 열려진 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가 너 아들 곧 너 외아들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너 이제 알겠다. 내가 너 알았다. 이보다 더 나은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을 받는 그것보다 더 나은. 자, 다시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기 바라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사고치기만 했던 아브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근데 누가 수습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이것도 결국 누가 수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습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믿음의 진보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것보다 더 나은 미래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는 중요한 모든 인생을 향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시를 여기에서 봅니다. 특별히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시는 이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 이 사건을 두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아들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이 놀라우신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시험 만났는데요. 근데 또 옵니다. 이 시험 통과하면 또 옵니다. 그게 이 땅에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악한 세상. 눈만 뜨면 칼부림이고, 눈만 뜨면 동성애자 찬송이고, 눈만 뜨면 교회 성도끼리 싸움을 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 만날지라도 이 시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미래를 열어가실 것을 믿고 시험 당하면 디딤돌로 여기고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